안녕하세요. 10월 2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까지 본문이 참 좋았었는데 오늘은 나누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얘기를 보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거쳐서 미스바에서 암몬 자손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만일 주께서 나를 암몬 족속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주님께 드려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근원이 무엇일지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서원을 한 것일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전쟁인데 그는 왜 그랬을까?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자신이 버림받은 기억을 가지고 살던 트라우마가 하나님까지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입다의 그 출신 성분이라든지 그 어떤 배제되었던 역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자신이 얻은 상처나 기억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 지나보내고 그 상처가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좀 살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처의 치유가 사실 필요하죠.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 극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한 자녀들이 주로 거짓 사랑에 쉽게 흔들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결핍에 대한 트라우마의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거를 내보이지 않고 포장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관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트라우마라는 주제는 사실 좀 만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과거를 잘 이해하고 보내줘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트라우마와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사랑의 본체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상처를 이겨내는 좋은 출발점, 좋은 어떤 이해의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 성급한 약속의 폐해를 다루는 그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심리의 어떤 뿌리에 있는 이 상처를 좀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 묵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입다가 사람을 바치려고 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재물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을 땅으로 모두 정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 안에 남겨져 있는 이런 우상숭배의 풍습인 거죠.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요청하신 제사의 모습은 아니죠.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입다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마만큼 이 본문을 중요하게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섭죠. 사실은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 그래서 어쩌면 여기 딸이 등장하면서 그 인신제사 또 버리지 못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자유와 평화의 복음을 가졌어도 급할 때는 천지신명께 정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무속의 습관으로 기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입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그 원초적인 모습 같은 거를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다의 얘기를 읽으면서 섣부른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상처를 보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지혜롭게 우리의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을 조금 다루고 컨트롤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렇게 과거의 무속적 습관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버리지 못한 그런 습관들은 없는지 또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태도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뭐랄까 필요하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베푸신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던 시기에 수많은 유대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외쳤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희들이 할례도 안 받고 뭐 율법 조항들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켜온 이 관습들인데, 습관들인데 말이지 라는 그런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이런 오래된 관습,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면 과감히 버리고 또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다의 딸의 태도라든지 뭐 딸의 친구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실제 인간 제물로 드려진 것이냐,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께 봉사했던 일을 하게 된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냐라는 그런 해석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서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약속의 폐해라는 관점만 보면은 하나님을 그런 상황을 방관하는 분으로 보기 쉽지만, 본질은 입다라는 인물의 마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불완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이 될 만한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쉽지 않은 본문이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현재를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산 같으신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치유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 되시고 또 함께 우리 주님 묵상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